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사가였던 아히도벨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특별히 아히도벨은 그가 말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같이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6장 23절에도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다윗도 그랬고 이제 압살롬도 그렇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도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뜻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도 했고 또 예루살렘도 정복했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권력을 이제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에게 또 다른 제안을 오늘 하게 되는데 아히도벨 자체가 모사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아히도벨의 그 모사, 그 계획을 낸 것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궁을 남겨두는 거였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이 남겼던 그 후궁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해준 모략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 모사가 사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권력을 이제 무너뜨렸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먼저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오늘도 또 다른 이제 계획을 내놓는데 오늘 17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아히도벨이 지금 내놓는 그 계획은 뭐냐면 지금 빨리 다윗을 추격을 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윗은 다시 회복하면 압살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다윗이 반격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이 왕권이 이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12,000명 군사를 한테 주면 오늘 밤 다윗을 추격해서 지금 다윗을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목을 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지쳤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지만 우리 16장 13절 1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최종단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멀리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이제 급하게 도망 나오면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신이 압살롬에게 어떤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지쳐 있을 때, 도망하고 피곤하게 지쳐 있을 때 지금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맞는 계획을 지금 압살롬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전략가인 거죠. 아히도벨이 이제 전략을 왕에게 보고할 때 압살롬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렇고 그 의견을 다 좋게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 여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갑자기 후세의 말도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후세의 말도. 사실 아히도벨이 하나님 말처럼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전과 같으면 그냥 이대로 하면 되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아히도벨이 전략을 잘 세운 건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는 겁니다. 본래 후세는 다윗의 편에 있다가 다윗이 이제 남겨둔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압살롬의 편에 있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왜 압살롬이 이 후세의 말을 듣자고 했던 걸까? 오늘 읽은 17장 앞부분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제 여기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그 계략이 그대로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지금 압살롬의 마음에 생각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밖에서 그거밖에는 뭐 후세의 의견을 듣자고 한 것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후세는 이제 왕이 요청해서 너도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7절인데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계략은 좋은 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섣불리 다윗을 추격하고 공격하다가 압살롬의 군대가 조금이라도 패하게 되고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지고 있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물론 이제 권력을 잃고 도망하고 있지만 본래 다윗은 용사였고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군대가 쫓아가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가 전략을 내죠.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번 후세의 전략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뻔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히도벨의 계략하고 지금 후세의 계략을 이제 여러분이 오늘 비교해서 보았는데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아히도벨께 나은 것 같으세요? 후세께 나은 것 같으세요? 사실 아히도벨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누가 봐도 적절한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후세가 이야기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윗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12,000명도 부족할 수 있으니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전쟁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절, 13절에 보면 후세가 참 과장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성에 들어있으면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겠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성을 어떻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걸 끌어가지고 강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뭐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히도벨께 훨씬 낫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두 의견을 들은 거죠. 결국은 이제 아히도벨 의견이든 혹은
후세의 이야기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결국엔 누구의 의견을 선택하냐면 후세의 의견이 더 좋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좋게 여기고 나쁘게 여기고 이런 것은 판단의 문제이거든요. 두 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압살롬이 자신과 가까이 했던, 본래 가까이 했던 아히두벨보다 갑자기 지금 자기 편으로 들어온 후세의 의견을 더 좋게 여겼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마음이 바뀐 것도 그렇고 갑자기 후세의 의견도 좀 들어보자. 그리고 갑자기 아히도벨 거보다는 후세 게 더 나은데 라고 하게 된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압살롬의 판단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 14절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물리치게 하시려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의견이 아닌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압살롬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지. 이건 내가 들어보고 내가 선택하는 거지라고 했지만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생각과 판단 가운데 누가 개입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을 듣게 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역사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그냥 내가 한 줄 알았죠. 내가 판단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체를 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는 것으로 혹은 보이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못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못 보는 게 많은 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또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판단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또 세상의 악한 뜻과 계획을 폐하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